엊그제 뭐 기독교 무슨 총회인가 거기 총회장 저 선거하고 나서 그 안건이 뭐냐고 했더니 여자 목사를 우리 저 장로교 합동 총회 본부 사당동 거기서도 이제 여 목사 이제 세우기로 이제 그거 가게를 했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군데 딱 반대했을 거예요. 이런 뭐 다 저희끼리 그냥 신학교들마다 전부 여 목사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신문내가지고 조용기라는 놈이 그 시작하더니 그냥 다 불붙어가지고 그날 일을 하더니 거기 장로교단 거기서는 성경에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하더니 올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된 거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권위를 주어서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심보가 내가 지금까지 비유한 심보가 틀려먹은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야 안 그러겠지만은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보다 낮게 살고 심지어 뭐 어떤 사람 내가 이거 안 할 소리까지 다 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좋은 자동차 타고 자기는 왜 포니를 타냐 막 그랬다 소리 내가 들었었어. 이거는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 비방하느라고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포니 타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빠르고 아무래도 왼발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날 텐데 그렇다고 지가 일을 해서 기름값을 벌었어. 지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지 손으로 가서 빼부러지게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동차 수리하는 수리비를 낸 적이 있어. 뭐 우쭈태는 거야 도대체. 난 그런 소리 들어보면 그냥 돌아다니는 말인지 몰라도 벌써 이게 배알이 틀려먹은 사람들이다 이거. 그 강대상에 섰으면은 이 신자들 모든 것은 다 지주머니로 와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냥 신자들한테 있으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것이 뭐냐 뱀의 성질이라는 것이 뭐 보면 꿀꺽 삼켜버려야만 한다니까. 그리고 그 뱀은 그냥 큰 거 먹고서 배지 부르면은 저 나무를 막 그냥 올라가면서 막 뒤틀더만 가지고 막. 이런 것이 모두 인간들 속에는 여러 가지의 성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색 짐승의 성정이 모든 인간 속에 다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간주한 건 뱀이에요. 한거 보면 너무너무 막 좀 치사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너무 얄팍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지혜를 타고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절대 속지 마셔야 되겠어요. 징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막 별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별똥별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막 뭐 태평양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뭐 해일 일어날 때마다 태풍 올 때마다 난리 버거지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나서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고 때가 가까웠다 이런 자들한테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든 세리와 창기와 보든 죄인들은 오히려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것은 뭐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맹신하는 그 유대인들은 함께 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은 자신있게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타이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항복을 하라고 많이 권했죠. 예루살렘 무조건 이렇게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계속 권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이 구해준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항복을 끝내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주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던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남산 베다니 마을로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동시에 모였습니다. 그때 로마가 왔을 때 베다니 마을에 살던 눈등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저 사람들 설득해라. 같은 편인 줄 알고 사실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신앙이 안 맞는 거거든요. 베다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왔지만 베다니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는 베다니 사람들이야 뭐 가난한 거지들 그거 뭐 공격하고 말고 뭐 허라는 대로는 로마 허라는 대로는 사람들인데 몰라고 사람들 심판해버리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멸당했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것이 기독교계 세상 것의 마지막 심판으로 똑같이 반복된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시키기 바로 얼마 전에 오늘 말씀과 같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주님의 지지자들이 함께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함께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박해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본보기로 죽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집사들이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네.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내놓고 나서 쓸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 네? 60분 테이프를 넣었어요. 네. 자, 나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왜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지에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오고, 좀 가끔 그 얘기하는데, 뭐 어떤 예배당 거기는 뭐 안 받더만? 그러니까 나 여기가 그래도 제일 좋으니까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과 성경의 흐름에 대한 것이 계시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세부적인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그 성전을 나오면서 하셨거든요. 실제는. 네.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을 잠깐 가서 보시면요. 2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러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 위에 주님이 앉으셨을 때 종용이 와서 물어봤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어느 때에 그런 무너지는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거는 또 누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징조로 여쭤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주의 임하심과 추가된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 다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쭉 이어서 나가는데, 형제님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에 경영되어 있는 것은 창조자 그분의 안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창조되고, 그 다음에 길러지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들은 다 창조자 그분의 안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이런 시대에 이때 또 이런 곳에 대한민국 뭐 서울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된 것도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주의 한계도 또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정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연이라는 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떤 자들은 그것이 멸망의 징조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데 어떤 자들은 그것이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물질로 된 헌금, 가부의 가난한 가산을 삼켜가지고 다 뺏어서 지어놨던 그 물질로 된 성전은 회파되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을 것이고, 대려 어떤 무리들에게는 흩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다 받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예루살렘에 모였던데 원래 그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그런 비밀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이집저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나 이건 완전하게 제자들이 잘 몰라서 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하게 신약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성전에서 모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미 그 물질로 된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짐승들과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어버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지서를 읽어봐도 이미 그 헌물로 지은 큰 돌로 되었던 모든 집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뱀의 후손들이 차지해서 그것을 권세를 부리는 그런 초소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근거한 말씀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거처고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의 함께할 안식처로 지어놨지만은 결국은 뱀에게 미혹받아서 사람들이 뱀의 후손들에게 미혹받은 결과는 결국은 미혹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처 초소에서 쫓아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백성들 다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다 진멸 못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진멸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뱀의 후손들을 남겨놓았던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또 커가지고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는 큰 성전을 지을 때 그곳을 차지하는 근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 또 시작하면 모든 그 물질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도 보면은 그것이 내 앞에 마당만 밟을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제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질로 된 성전을 지어놓은 처소는 결국은 악한 자들의 뱀의 후손들의 거처가 나중에 되어버리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물질로 된 성전은 무엇에 대한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짚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죠.